아멘. 우리 전예수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통독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롯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롯의 재산도 늘어나서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야 너와 나는 친족이니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가 보는 이 땅에서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것이니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분가하도록 하라 말했어요. 그때 롯이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들어 저기 소돔 땅을 보니 요단강 근처이기 때문에 물이 풍족해서 마치 애굽 땅 같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너머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세요. 급하게 끌어내니까 가진 거 하나도 갖지 못하고 몸만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롯의 아내는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았어요.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거, 숨겨둔 군부치라도 좀 갖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몸만 간신히 롯 자신과 그의 두 딸 몸만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동굴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누가 우리와 결혼해 주겠냐.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첫째 날에는 큰딸이, 둘째 날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이제 낳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사는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아들을 갖지 못하면 그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두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롯이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보고 소돔으로 갔을 때 그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한 문화 속에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롯과 같은 신앙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껍데기만 가진 신앙인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저에게 묻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영향을 깊이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도요, 얼마든지 닥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라고 되뇌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위로부터 주어진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존재의 목적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기게 돼요? 자기 실패자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쌓은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사람은 나는 삶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요, 나는 무가치한 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되도록 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되도록 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러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에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총의 시간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소돔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를 언제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어떻게 왔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은요,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온 겁니다.
부모님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갖지 못한 거예요. 농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봄에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앗을 모종에 뿌리죠.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만 생명이 돋아요? 죽어야 돼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떠한 생명도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그 한 알의 생명에서 많은 생명들이 움돋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생명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도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데, 자신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막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애통스러워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 내가 내 친족,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친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예, 원합니다.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참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너네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그냥 거의 멱살 잡고 씨름을 하는 우리 고집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싫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점차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이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가 없더라고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40에서 하나가만 태장을 3번이나 받고 뭐 수많은 열시험 모욕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한시도 가쁘지 않을 때가 없었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끊어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으시다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는 통로로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럼 저는 하나님의 비라를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형상 22절의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장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심판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요? 두 여인이 서로 한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싸울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사건을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판단은요 왕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이 온 세상, 온 만물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세상을 심판할 것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이 작은 문제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가 없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더냐?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야. 너희들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자들이야. 너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재판장이 없더냐. 때때로 같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분들을 볼 때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이 편, 저 편, 나에게 가까운 사람 편을 들어요. 그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중요하잖아. 저 사람이 나랑 친하냐, 저 사람이 나랑 친하지 않으냐, 그거에 따라서 편이 확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익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분쟁들을 정말 지혜롭게 조정해 주어서 가정이, 회사가 혹은 교회가 화평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로운 재판관이에요. 지혜로운 왕으로서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회사를 다스리고 자기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심판할 자로 그를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순히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삶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나가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영광스러운 재판장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땀을 흘리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냐고, 어떻게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대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사람이 높아요? 전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높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질 정도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길, 우리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높임을 받기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아지기 원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한 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결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는 거 쉽지 않은 길이 있고요. 참 아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많이 부끄러워요.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참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부끄럽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것만큼 내가 견딜 수 없다. 저도 인생에서 2번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한 번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2번째 어려움 때는요, 제가 마치 깊은 수렁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라고요. 그냥 한 곳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 너머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자살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심이 긴 사람도 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가면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짧아서 하루도 못 참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이나 참아. 근데 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 다 쓰러져. 저도 인내심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인데 제가 벗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인데 내가 어렵다고 그 멍에를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벗겨달라고. 이 멍에가, 이 소의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이것 좀 벗겨달라고. 그게 안 되면 제 생명이라도 좀 데려가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때때로 자녀들이 힘들다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고 막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기뻐요, 아파요? 제가 내 아버지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실에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참 많은 마음의 애통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갑자기 제가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 떠오르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제 기도에 침묵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막 뜨거운 사랑으로 막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연인들이 오래 참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클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녀를 포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조금 작을지라도, 비록 좀 덜 뜨거울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탕자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돈을 원한다고. 빨리 죽어서든 나에게 유산을 넘겨주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평생을 땀 흘려 일군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방탕하게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했다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문을 거르지 않고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 얼마나 뜨겁냐? 사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참는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난날에 제 부끄러웠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좀 건져달라고, 심지어는 나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오래 참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신뢰하는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제 고향에서 이제 기도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분에게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신뢰하는 분이니까 저도 신뢰하며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나 같은 사람
아내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애다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 뭘 사랑의 아버지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차라리 나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나를 참아주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시편 104편 33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하나님이 야속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참 야속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나를 인내하시면서 나를 양육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을 예수의 형상 담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비록 그 어려움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른 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낮추사 그 낮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저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저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 인내 속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땀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주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